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이지만 늘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활용되는 본문입니다.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근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다른 한 명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누구는 인정받게 되는데 누구는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건 안 드리니만도 못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느니만도 못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의 시간 또 나의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 왔는데 그게 완전 헛수고였다면 그만큼 허무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한 명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조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했던 걸까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만드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두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그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최고의 기쁨 또 최고의 만족이 주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자식들을 낳게 되었는데 본문의 첫째 자식의 이름이 이 가인이고 또 둘째 이름은 이 아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직업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농부였고 또 아벨은 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각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네, 무엇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네,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네,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의 예배를 이렇게 달리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던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예배를 달리 받으신 걸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둘 다 받아주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차이를 정성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 역시도 어릴 땐 그렇게 이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정성의 차이로만 보기엔 본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또한 만만치 않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본문 안에 주어진 힌트를 활용하여 그 차이를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 제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이 안수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제물에 이렇게 딱 안수를 하는 건 이 제물과 제사 드리는 나 자신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 제물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실 죽어야 할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에서 제물과 드리는 사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하나이고 또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땅의 소산물은 반드시 수고와 이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농사를 해서 무언가 얻어내려면 이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팜 이렇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키워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무리 스마트팜 시대라 해도 사람의 손이 안 가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딸기 스마트팜 농장 체험을 몇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갈 때는 스마트팜이니까 별로 할 일이 없겠구나. 가서 딸기를 좀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편하게 갔습니다. 물이나 농약은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주더라도 처음 딸기를 심는 건 누가 해야 했을까요? 네, 사람이. 그리고 제가 해야 했습니다. 또 도구를 사용해서 땅을 파고 구멍을 내는 일, 그리고 모종을 심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줄기를 꺾어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다 자라서 열매가 맺혔을 때
수확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사의 법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결과를 얻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자 할 때 그 자격증 중에 가장 낮게 여기는 것이 운전면허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격증 하나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또 몇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면허증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저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이력서를 쓸 때 내가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선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 수고해야 그 한 줄이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 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줄을 채우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도 이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이 학원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법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혼동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 안에는 이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땅의 소산물을 얻듯이 오늘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용납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존재는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신앙 안에선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가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고와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당연히 대가를 요구하고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쉽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왜 그런 마음이 들게 됐는가 할 때 바로 가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습니다. 또한 가인의 이름이 획득이었다면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숨, 또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벨은 이 호흡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이 사람의 생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이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 그 벽화 그림에 이 심장의 무게를 재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 인간의 혼이 이 심장에 머문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사람의 생명은 심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맥을 짚잖아요. 맥을 짚고 또 심장이 멈출 땐 생명이 끝났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사,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끝났다 하는 여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언제 생명이 끝났다 여길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도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겼을까요? 네, 히브리인들은 생명이 이렇게 심장에 있다 여겼을까요? 네, 바로 호흡에 있다 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관념 속에 생명은 호흡에 있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었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벨은 호흡, 그러니까 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호흡은 이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간은 하루에 23,000번의 호흡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숫자가 맞는지 실제로 세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23,000번의 호흡을 할 동안 내가 의식해서 또 내가 노력해서 그 숫자를 채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호흡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또 무의식의 수면 중에 있지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께 호흡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호흡만 있는 생명을 동물로 표현하면 바로 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양은 특이하게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저 양으로 태어났는데 양의 운명은 주인이 필요하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이 혼자 사려고 이 목자를 떠나는 건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잠시 잠깐 혼자 살 수 있겠지만 사나운 들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양의 생명 또한 목자에 의해 주인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앞에 양은 그저 호흡만 가질 뿐입니다. 특별히 양 중에서도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은 더더욱 호흡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양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주인의 보호를 받고 또 꼴을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양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이 이 양과 동일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가인처럼 땅에서 획득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흡만 가진 상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또 생명을 주셨구나, 분명한 주인된 고백을 가진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만큼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지만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늘 묵상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인을 통해 살아갈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시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의 촌장에게 이 독특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엄청난 땅이 있는데 해가 뜬 후부터 너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밟는 모든 땅을 헐값에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면 이렇게 3번의 턴 만에 원 상태로 돌아와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넓은 땅을 차지할 생각에 그 생각에 부풀어 잠을 설치고 마침내 삽으로 땅을 표시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비옥한 땅을 보니 이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야, 이 밟는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는구나. 더 많은 땅을 얻고자 최대한 이렇게 멀리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돌아올 시간이 빠듯해졌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겠다. 제 시간에 못 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져서 쉬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는 이 거추장스러운 옷과 신발도 다 내던지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결과 겨우 출발 지점에 도착해 그만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그 농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려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땅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걸 본 옆에 있던 하인이 자기가 가진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시신을 묻게 되는데 결국 가난한 농부가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네, 자기에게 필요했던 땅은 고작 자기 무덤만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땅에서 획득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호흡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에게 꼴을 먹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안색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 가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이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된 걸까요? 왜 살인까지 저질렀던 걸까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서로 비교하다 보니 이 아벨은 선하고 자신은 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괴로움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 모인 곳에선 우린 늘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했을 때 너와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면 그 결과는 늘 선악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하구나,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든지, 너가 선하다면 나는 악한 사람이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단순히 시기와 질투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 마음 안에는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이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을 죽일 만큼 시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네,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수정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보았다면 자신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을 인정해주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일지라도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 여겨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벨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가감없이 지적하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도 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자기를 돌이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시기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르는 것을 질투한 결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인과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인처럼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다 여길 수 있겠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분명히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행동을 실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인의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인의 안목으로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는 마음, 자신의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인정해 주기보다 시기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가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을 인정하고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아벨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이 가인의 신앙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너와 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서로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듯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욕심을 내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영역, 주인의 뜻과 목적을 늘 묵상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인정함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또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물리쳐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 가야 할까요? 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늘 주인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벨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를 인정해 주는 자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오늘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으로 늘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벨과 같은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선악의 판단으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인의 신앙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한 해를 뜨겁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